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초비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오민 목사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가정이란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매일 삶의 터전이 되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성경적인 생각을 또 세계관을 가짐으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또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가정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통계들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 정말 가정이 해치되는 것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9년 통계 자료에 보면 한국에서 하루에 300쌍씩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 된 황혼 이혼이 10년 사이에 2.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혼뿐만 아닙니다. 결혼과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최저라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15세에서 49세 기혼 여성 1만 1,161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84.6%가 출산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이 위기라는 것은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이미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최근에 결혼하신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잘 듣지 못합니다. 2018년 1월 조사에 의하면 서울 미혼 여성 가운데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2.9%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66.7%. 우리나라에 조혼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인데요, 조혼율 3.8이라고 합니다. 1970년 이후에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2021년에는 드디어 혼인 건수가 20만 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팽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성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 소년 보호 재판을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어서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소년범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살펴보았을 때 그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가정의 해체와 가정의 위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가정에 대한 소식은 나쁜 소식들로, 해치되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저는 사람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결혼한 사람들도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정 안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이 오늘날의 사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도 이 가정에 왜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더 급격하게 위기가 놓여져 있게 되는가를 또 조사하고 연구하는 방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법학자 존 위트 주니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난날 보편적으로 인정받았던 서로 사랑하고 후손을 낳으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약정된 연합이라고 결혼을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차츰 뒤로 물러가고 양쪽 당사자의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한시적인 성적 계약이라는 인식이 가족에 대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만족 그리고 성적 계약, 그러한 한시적인 계약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정서적이고 성적인 만족을 얻고 자아실현의 마당으로 결혼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개인적 만족을 위해 양쪽 당사자가 맺은 계약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들은 그래서 이 결혼 제도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결혼 제도가 지금 현 결혼에 대한 시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날 이 가정이 이렇게 위기가 있는 것은 가정의 과부하가 불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사회가 지어야 될 짐을 가정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 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책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 가족의 변화를 개인주의의 증가나 사회적 도덕성의 상실로 보기보다는 경제적 변동과 연계되어야 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위기가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부실할 때 구조조정을 하듯이 가정도 구조조정해야 된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족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학문과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과 가정은 필요에 의해서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체결된 계약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보통 세상의 생각이고 전문가들의 제안입니다.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것과는 전혀 먼 시각입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하여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제정하신 제도가 바로 가정의 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 만드셨던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담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담을 필요로 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선물로 만들어 주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또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가장 신선하게 받아들인 어떤 배움이었는데요. 세상에서는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필요와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계약이라고 아까 본다고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조건이 맞으면 유지되는 것이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조건이 맞지 않은 당신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야마다 마사히로, 이분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가정의 구조까지 바꿔야 된다라고, 전통적인 가족으로 포용할 수 없으니까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들 사이의 필요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가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을 해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을 볼 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합이라는 것은 찰싹 달라붙는다는 의미입니다. 연합의 뜻이죠. 수평적인 강한 연합입니다. 여기에 또 언약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고대 근동의 고고학의 자료를 보면 고대 근동의 국가와 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 그것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맺는 데 특별한 형식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황제국인 A국과 그 속국인 B국이 언약을 맺게 된다고 할 때 A 국가가 섬기는 신 앞에서 그 황제가 서고 B 국가가 서는 신 앞에서 B 국가 군주가 서서 거기서 각 두 나라의 신의 증인이 되어서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들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에는 수평적인 당사자들만의 계약이 아니라 수직적인 신과의 관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결혼이 언약이라는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왜? 라고 묻는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얻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녀가 내 동반자이며 너와 언약으로 맺어진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증인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이란 단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의 핵심은 우리 인간 남자와 여자의 필요에 의해서 두 사람만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된 앞에서 하나님이 증인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수평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함된 것이 우리 결혼의 서약이며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만약에 불성실하게 된다면 결혼 생활에서 불성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불성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쉽게 조건이 안 맞으면 깨칠 수 있지만 언약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결혼의 언약의 특징적인 하나는 무조건적인 언컨디셔널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럴 때 나 신랑 누구는 아내인 신부를 맞이하여 오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혼 서약을 종종 해왔습니다. 이 결혼 서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나는 늘 한결같이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서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고백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면 기대에 맞지 않으면 깨트린다는 개념이 이 결혼 서약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결혼을 만들어 주셨을 때 가졌던 결혼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결혼, 그것은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가정의 위기는 이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과 점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가정이 더 위기에 빠져든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이 가정의 위기에 빠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사탄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범죄를 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사탄의 거짓말과 꼬임이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여자를 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찰떡 붙어있던 연합이 깨진 것들을 근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주된 임무입니다. 창세 때나 지금부터 지금까지 가정이 붕괴될 때 우리 개인의 영혼이 가장 많이 파괴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주된 공격의 루트는 가정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위기가 처해져 있는 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뜻과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결혼이 너무나 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았었는데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혹시 한국에 살다 오셨던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카니발 같은 미니밴을 샀을 때 주유할 때 처음에 많이 실수를 하십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중유, 디젤을 넣는데 미국에는 카니발과 같은 밴들도 대부분 다 휘발유를 넣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처음에 오셔서 휘발유를 넣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디젤을 넣어서 차를 한번 정비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건을 사고 사용할 때 우리는 만든 사람이 만든 목적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사용해야 그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만든 사람의 의도와 방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쓴다면 그 물건은 오래 쓰지 못하고 고장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가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안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가족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팽배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과 전혀 다른 것이죠. 통계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결혼 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만족감과 행복감과 또 가정이 많은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나의 필요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조건에 따라서 가정을 선택하고 가정을 그렇게 갖고 가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가 가정 가운데 아픔을 겪고 이혼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목적과 뜻과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것으로 우리 가정을 맞추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하고 안정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계획,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정 회복의 출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을 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좀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조된 결과를 보고 하나님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7번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평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 18절에 뜻밖의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왜 좋지 않을 것일까요?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인 판단인 것이죠.
이것의 대답에 하나님께 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을 볼 때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와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1장 26절에서 우리가 좀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라는 평가, 내가라는 평가라는 보다 거기에 복수격인 우리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왜 우리라고 사용하였을까요? 사실 신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용한 우리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One God in three person이라고 하는데 그 세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그리고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의가 아니라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존재 자체, 근원 자체가 이 성부, 성자, 성령 그 가운데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를 기뻐하시며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관계, 이 공동체적인 관계성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혼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혼자는 수평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홀로 있는다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의 수평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돕는 배필 아담,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결혼을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성품적, 바로 인간의 안에서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수평적인 관계의 만족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공들여 기도하는 제목,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안에 계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삼위일체로 완전한 수평적인 관계를 맺은 것처럼 제자들 안에서도 이런 하나됨이 있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죄로 깨트려진, 그래서 완전한 연합체였던
그 아담과 하와가 깨트려졌던, 연합이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바로 그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곳이 바로 첫 번째 관계가 가정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른 어느 곳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내 몸과 같이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며 가정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의 목적을 붙잡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회복의 첫 발걸음이며 행복하고 풍성한 가정생활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정을 품을 때, 생각할 때 여러분은 세상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주님의 시각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가정의 회복과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내가 존재하고 내가 가장 적나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 그 가정을 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꿈꾸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인 두 사람이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그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따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께서 그것을 소망하는 가정 가운데 이것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제가 마음에 들지 않고 미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까이 좀 가려고 하면 여보 좀 떨어져 줄래? 여보 함께하기 싫어.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두 사람, 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 때로는 함께 있기도 싫은 것이 우리 죄인된 두 사람이 같이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 연합됨,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리드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우정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그 특징이 우정,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 안에 꿈꾸셨던 모습이고 계획하셨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은 달콤하기 그지없으니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이분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 친구입니다. 그것은 여성의 화자가 남편을 두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 친구라고 남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책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연합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그것은 친구 같은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참된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참된 우정을 위해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 정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결같음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랑과 같다는 것인데요,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그때도 변함없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잘 나가고 성공할 때는 사람이 모이고 어려울 때는 잡지를 갖춥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같이 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우정의 특징 중은 한결같이 상대방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한결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자리를 지켜주는 것. 이 부부가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것이 이게 한결같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진실한 우정 사이에서는 서로의 단점을 보았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드러내고 꾸짖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가 아니라 좋은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말해주고, 정말 잘못된 것에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안에 이런 우정 같은 연합이 있기 위해서 이러한 서로 투명하게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우정의 관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공감, 같은 감정을 품는 것이죠. 근데 공감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는 보통 공통된 관심사나 같은 대상을 바라보거나 같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라도 한 공통의 관심사가 있을 때 거기서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경이 다른 사람이라도 예를 들면 야구라는 주제를 만난다면 그 야구를 통해서 통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남녀가 만나서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우정을 나누는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공통된 관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공통될 때 우리 부부는 온전히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온전히 연합하게 되어 우정 같은 친구 같은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결같음이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함께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공감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연합함의 필수적인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정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부는 최고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정을 쌓으며 하나님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부부관계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부관계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우리 24절을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특징이 떠남과 연합이라는 것이죠. 떠남,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난다는 것, 그것은 안전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주의가 발전됐지만 그때는 누구네 가문의 누구라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것이었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그것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면적인 핵심 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다른 말로 아버지와 어머니보다도 부부가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가,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가장 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면 둘 사이의 관계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들어 내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열성과 헌신과 사랑을 쏟아야 할 대상이 바로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연합과 친구 같은 우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내한테 저희 아들들에게 쏟는 것의 10분의 1만 나한테 쏟으면 여보는 정말, 제가 이런 말을 가끔가다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 부부에게 쏟는 열정보다 남편은 밖에서 승진하기 위하여 다른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엄마들은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을 최고의 자리로 놓고 우선순위 둘 때 그 가정은 위기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한 곳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바로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르쳐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부부가 가장 먼저 배우자를 최선의 자리에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도 한눈을 팔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가정의 모습이요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부가 연합되고 서로를 위하여 사랑할 때 가정은 안정되고 자녀들도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해주고 상대방이 나에게를 더 헌신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충족해지길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죄된 본성이 가진 우리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세상은 그 욕구를 채우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최우선 자리에 두고 그분을, 내 아내를, 남편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한결같이 투명하게 공감해주면서 같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부부이며 가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우리가 서로 연약해서 부딪힐 수 있지만요, 이 가정에서 부부가 부딪히다 하더라도 이 우정 같은 부부 생활, 우정 같은 사랑을 지속하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꿈꾸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고 가정을 향한 나의 시선을 교정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혹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너무 행복하지만 또 위기를 경험하신 그런 가운데도 위기를 경험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서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각으로 가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에 가르쳐주신 대로 내가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 목적에 맞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특별히 오늘 가정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을 바꾸려 하고 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곳으로 변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서
하나님,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 우리 삶들을, 우리 가정들을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같은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부가 연합됨으로 말며 자녀들이 안정감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세상적인 부모와 아픔으로 인하여 아버지, 세상에 우리 가정의 아픔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들을 교정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들을 확인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조정하고 맞추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